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전체가 어떤 흐름과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최고의 보물을 선사하고 있나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사복음서를 이제 읽고 있는데 이 복음서 한 권 한 권이 가지는 개성이 있고 특징이 있지만 사복음서 전체가 가지는 공통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비추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불러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끝장에서는 이 제자들을 모든 민족 족속에게 보내서 주동사가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여러분 제가요 오늘 이거 간증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 반주자에게서 이 악보를 받아왔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찬양이 떠올라가지고 그걸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그게 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난 제자들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찬양의 두 번째 찬양이 그겁니다. 제가 찾았던 건 뭐냐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시몬에게 물으신 그 내용을 찾았거든요. 그런데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 찬양팀이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찾았던 그 갈릴리 바닷가 11제자도 불러주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사택에서 예배드리기 전에 그랬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예배 가운데 주님, 당신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그 영광 중에 하나가 내가 너를 내 마음의 소원을 한번 내가 들어주마.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갈릴리 바닷가 이게 아닌데 어떻게 불러요? 처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거 아주 예전에 불러가지고 제가 악보를 봐도 잘 안 떠오르네요. 사랑하는 시몬아 하시면서 주님은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갈매기 소리가 들려오는 그 새벽 어스름한 갈릴리 해변가에서 숯불을 놓고 조찬을 준비하여 제자들에게 먹이시며 그들을 응시하셨고 조반을 물리신 후에 특별히 시몬을 응시하시고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그렇게 물으실 때 시몬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3번을 부인한 자신의 그 일을 주님께서 그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에 절망으로 나뒹굴며 통곡했던 그때가 생각이 나고 3번을 부인하면서 가슴에 평생 잊을 수 없는 자책감이 칼에 찢기는 것처럼 생긴 상처가 다시 돋아지면서 아마 그는 눈물을 글썽였을 것 같아요. 예전처럼 큰 소리 못 치고 주님이 아시지요. 주님이 아십니다. 3번 부인할 것도 아셨던 주님,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여전히 당신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죠.
우리는 주님께서 시몬을 부르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그 장면을 만날 때마다 모든 듣는 성도들은요, 자신이 베드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물으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설교를 남의 설교로 듣지 못하고 우리에게 고백을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성경은 2000년 전 기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는데 그 제자들의 첫 번째 샘플이 바로 12제자고요. 그 대표가 베드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면 내가 부름받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를 통해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기록된 전략적인 지혜고 목적입니다. 물론 주님의 영광이 주인공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또한 우리의 모습을 반영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바로 여러분을 향해서 부르시는 음성이라고 들려지시면 여러분은 복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을 부르시기 전에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목적을 가지고 다니고 계셔요. 그날 제자를 부르시려고 나오신 겁니다.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름이 거론되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대표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를 여러분이 이제 붙들고 이 복음서를 들어가셔야 돼요. 주님이 베드로를 보십니다. 그리고 다가오셔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선택 조건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자, 베드로가 우리를 대표하기 때문에 이 베드로 속에서 우리는 이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베드로와 함께 여러분이 주님의 전생애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따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뒤를 바짝 따라오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부르셨거든요. 제가 좀 기록한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서 다음 단계로 마태는 베드로를 특별히 제자들의 대표, 대변인으로 두드러지게 내세워준다. 이 점을 잘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서 기자는 우리에게 귀뜸하듯이 이런 얘기를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독자들이요. 나는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여러분이 베드로를 보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원하며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의 성공뿐 아니라 그의 실패와 통곡과 회복까지도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태는 우리에게 권면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이 베드로와 함께 제자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리얼리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문을 좀 썼어요. 쓴 걸 읽어드리는 식의 좀 낯선 방식이지만 베드로와 함께 복음서에 들어가서 제자의 길을 들어서는 사람들은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리얼리티를 경험합니다.
18절에서 주님의 시선이, 그리고 시선과 초점이 장차 하나님 나라의 와 교회의 초석이 될 베드로에게 꽂혔습니다. 보셨다 그랬죠. 그리고 다가가서 그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나의 뒤를 따라오라. 이때 그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는데, 이때 베드로는 어디를 보고 있었을까요? 이 부르심을 받을 때 여러분, 베드로는 어디를 보고 있었을까요? 바다를 보았을까요? 자기 배를 봤을까요? 주님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도 베드로를 보셨을 겁니다. 서로 얼굴만 보나요? 이 일생의 헌신을 요구하고 이제부터 생사고락을 함께할 만남을 요청하고 있는데 서로 얼굴만 보면서 그칠까요? 이럴 때는 얼굴을 보면서 눈을 보게 됩니다. 그 눈동자를, 그리스도의 눈동자를 보는 순간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드로라 이름하는 시몬을 택하시고 무궁한 사랑으로 그를 쓰시고자 결정하신 그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그 눈동자에 서려 있는 것을,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베드로는 주님의 눈동자 속에서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 눈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뒤를 따라와라. 나는 너의 목자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것이다. 너를 끝까지 영원히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너의 성품과 너의 부족함과 너의 어떠한 처지에서도 나는 일관되게 너를 사랑하며 반드시 너를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이름이 이루어지게 해 줄 것이다. 이렇게 그 눈으로 온 신실함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 주님의 결의에 찬 눈동자와, 그리고 나의 뒤를 따르라고 하시는 단호하신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 대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런 눈동자를 만나면 한눈에 반한다고. 이 영원한 신뢰와 사랑과 우정의 심원한 눈빛 속에서 베드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을 것입니다. 예, 주님,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멀리서 복음서를 읽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 속에 있는 바로 나를 부르시는 제자들과 대표 베드로와 함께 복음서를 거닐면, 이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 속에 있는 당신을 아주 생생하게 경험시켜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성경을 읽는 방법입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이 열린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들을 때 우리는 다 시몬 베드로가 되는 것처럼, 바로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주님 앞에 세워주면서 주님의 음성을 성령 안에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읽다가 통곡하는 겁니다. 밤을 새우는 겁니다. 지식이나 어떤 교리나 무슨 그 당시 서기관들이 공부시키는 그런 식의 공부가 아니에요. 영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영감된 성경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당신의 세계를 경험시켜주는 이러한
정상적인 읽기를 여러분이 복음서에서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했어요.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누가 질문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정확하게 지적을 해줬어요. 그것은 신앙 감정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식과 교리와 피상적인 어떤 터치는 절대 우리 심층에 있는 우리의 정서를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면 변화가 안 돼요. 머리만 커져요.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보면 뭉클해져요. 신앙 정서가 성령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때 성품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한다. 성화로 형상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읽기를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회복해야 되고요. 이 복음서를 읽는 방법을 회복해야 돼요. 저는 내년에 성경 전체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1년 동안 이제 함께 나누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복음서에 여러분이 도전하세요. 그리고 복음서 3번을 읽기를 하면 11월, 12월에는 정말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는 게 뭔지를 같이 경험하는 아주 심플하지만 가장 탁월하고 강력한 주님의 은혜의 세계를 맛보려고 합니다. 주님을 따라 나서는 이 길에서 이제 주님은 당신의 영광의 세계를 첫 번째 단계로 산상수훈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첫 마디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제부터 주님은 제자들을 챙기셔요. 평생 당신의 목숨을 다 던져서 이들을 당신처럼 만들어 주시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언제나 제자들이 우선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증거할 때 주님은 언제나 제자들이 듣는 것을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는 떠나도 제자들은 궁금하면 또 묻습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뒤에서 바짝 따라가는 특권이 그겁니다. 주님은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랬어요. 입을 열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 사망의 그늘과 같고 어둠의 땅에 주저앉은 이 갈릴리에 오셔서 인간이 다 소외되고 멸시받는 곳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입을 열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성육신하신 주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입을 열어. 그 당시에 전승이나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했으나 본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다 하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심장 속에 있었던 본래 의미들을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유일하신 분이 그 성령의 음성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해주는 그 자리에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산상수훈이 끝났을 때 그 말씀하는 분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했는지 마지막 7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란다는 것이, 놀라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신적 권위가 있거든요. 그 당시 그들이 서기관을 봤는데 그들과 같이 아니하더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제자들은 바로 목전에서 계속 보면서 주님의 가르침의 세계를 사모하게 됩니다. 천국의 백성의 길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주님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10가지 치유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아주 또 인상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한 나병 환자가 왔는데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할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라 손을 내밀며, 우리는 구약에서 출애굽을 일으킬 때 여호와의 팔이, 권능의 손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께서 입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당신의 손으로 표현해 주시는 게 10가지의 이적입니다.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셨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가장 처절한 현장, 나병으로 절망의 구덩이를 헤매고 있는 한 사람에게 당신의 손을, 그 부정한 사람에게 대지 않는 그에게 거침없이 손을 대셔서 즉시 깨끗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치유를 해주시는 것은 오늘날에 무슨 은사 받은 사람들이 무슨 신유 집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몇 프로 낫는 것입니다. 낫다가 또 재발하고요. 이 복음서에 나온 주님의 치유들은 다 고쳐주십니다. 어떤 것도 예외가 없어요. 이건 신적인 표적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현이 도래했다고 하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에요. 그래서 예외 없이 완벽하게 치유가 돼요. 제자들은 이렇게 산상수훈과 10가지의 이적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보고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주님이 그 형상의 원본이신데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령을 받으면 저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치유를 할 수 있고 만물을 회복할 수 있구나, 이게 본래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에게 주신 왕적 권세로구나. 이렇게 여러분, 원형을 봐야 꿈이 생겨요. 우리가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 보는 거 참 좋은데 보면 자꾸 실망하게 되고요, 자꾸 교회가 짓밟히게 돼요. 우리는 아직도 죄성으로 이 원본을 보면서 성화되는 길들을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음서의 거울을 통해 주님을 계속 보면 내 원본을 따라 푯대가 생겨요. 그 장성한 분량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근의 조직신학들은요, 성화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는 걸 그렇게 강조합니다. 이제 철들었어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그저 교리 공부시켰어요. 한국의 최대 교회가 제자훈련 코스 막 치게 했습니다. 유명했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대가가 이렇게 땅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는 없습니다. 올해 베들레헴은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이 치유를 다 마친 후에도 그 마칠 때의 그 영광이 어땠는지를 표현했는데, 무리가 놀랍게 여겨, 따오마죠, 놀랍게 여겨 경탄하면서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 본 적이 없다 그랬어. 이런 것은 이스라엘에서 처음 보는 일이다. 표준 번역에 이렇게 주님의 표적이 가지는 영광을 놀라워합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다 보고 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한번 해봐, 너희들을 내가 보내리라 하면서 권능을 주셨어요. 당신이 가지신 권능을, 당신의 가르침과 복음 선포를 하면서 그 유명한 10장의 파송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로 뒤따라가면 주께서 당신이 가지신 것을 주셔요. 당신의 형상에 긍휼히 여기는 목자의 마음도 주시고, 성품의 변화도 주시고, 또 천국의 삶에 대한 가르침도 주시고, 당신이 가지신 권세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래 만들어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한 첫 번째 단락이 바로 오늘 이 도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도표에 대한 것을 기억해 두시고 이제
복음서 전체, 특별히 마태복음을 가지고 복음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맥락을 하나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너는 나의 뒤를 따라와라. 뒤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뒤에 따라와야죠. 그것은 앞으로 걸어가시는 주님, 그분을 따라갈 때는 바로 뒤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쫙 좌정하시면 그것은 주님을 중심에 모시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 가운데, 이스라엘 진 가운데 삶의 중심에 주님의 보좌를 드리고 그의 발치에 앉는 제자의 자리가 바로 주님의 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갈 때는 뒤에, 주님을 마주할 때는 주의 발치에, 아주 작은 거리에 주님을 중심과 초점으로 놓고 살아가는데, 이제는 함께 먹고 자면서 매 순간 모든 삶을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이렇게 나의 뒤를 따라와라, 이 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이때는 잘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뒤로 바짝 따라오라고 하는 그 본의가, 그 정체가, 그 베일이 벗겨진 사건이 한 번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산상수훈 10가지 표적과 이적을 다 공부하고 파송까지 경험한 후에 제자들은 굉장히 막 벅찼습니다. 야, 그리고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 2만 명들이 주님을 추종하는 걸 보고, 열광하는 걸 보고, 대단하신 분이다, 우리가 진짜 이분을 따라 나서길 잘했다, 그러면서 주님께 대한 깨달음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16장쯤에 왔을 때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대표가 누굽니까? 제자들의 대표, 바로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정확하게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그동안에 가르치시고 모든 표적을 통해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 헛되지 않아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변화가 되어 이제는 신앙 고백이 정확한 단계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해 주셨어요. 내가 참 복이 있다. 그리고 정말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 처음으로 당신의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계획에 대해서 이 고백을 듣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바로 그 고백을 들으신 그때로부터 21절에 보니까 16장,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신앙 고백의 깊은 차원이 무엇인지를 계시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죽임을 당하고 고난받고 그 다음에 제3일에 살아난다고 하는 것까지를 말씀을 했는데, 베드로가 기겁을 한 겁니다. 이렇게 강력하고 표적과 능력이 있고 수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왜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는 얘기를 하시나, 기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직역하면 거의 꾸짖었다 이겁니다. 주여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 마옵소서. 결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 아시겠죠? 내 뒤를 따라오는 것이 제자였다고 하는 그 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베일이 하나 벗겨집니다. 무엇을 말씀하죠? 뒤에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오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앞을 딱 가로막고 자기 주장으로 주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십자가의 길로 가야만 모든 사람이 살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사의 실패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 좁아라운 인간의 생각으로 감히 주님을 가로막고 꾸짖는 이러한 제자의 자리를 떠난 그에 대해서 사탄아 그랬어요. 사탄아, 제자리로 돌아가라. 제자요, 어디죠?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의 뒷자리, 주님과 함께 앉으면 주님의 발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신 말씀이죠. 24절, 16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의미 있는 가르침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온다는 의미에 중요한 것이 추가됐어요. 누구든지 나를 뒤에서 따라오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주님의 뒤를 따라오라고 하는 말씀에 담겼던 깊은 뜻이었구나. 이제 드디어 그 뜻을 드러내 주셨구나. 여기까지였구나. 주님의 뒤에 따라오라고 하는 말씀은 그걸 가로막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이런 것이 있었구나. 이런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주님의 뒤에서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주님의 뒤를 따라가긴 하는데 서로 누가 크냐 서열 다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의 왕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으로 등극하시면 좌편 우편에 누가 앉을 건가? 야고보와 요한과 야고보가 선수를 쳤어요. 형제가. 그래가지고 다른 제자들이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누가 크냐 서열을 정리하려고 시기하고 제압하고 목소리가 힘이 깔리고 마치 세상 나라들이 하는 짓과 거의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모양이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산상수훈을 배웠고 표적과 능력의 현장을 경험했고 직접 그 권능이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체험했던 사람들인데, 알고 보니까 산상수훈을 들었지만은 전혀 지킬 힘도 없었고 마음도 없어요. 온유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살고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왕의 좌우편에 앉고 더 권세를 가지고 더 높아지는 것, 이런 것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능을 행했던 체험에 비추어 귀신 쫓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끌어모은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정말 그 주님의 가르침 중에서 그 권세, 능력, 또 세상적인 높아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거의 산상수훈 마지막 결론에서 우리가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하는 사람들 수준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설마, 그리고는 거의 세상적인 욕망으로 서로 지금 갈등하고 시기하고 견제하고 있는 모습들. 겟세마네에 가서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피땀 흘리면서 주기도문을 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온 공생애를 살았고 이제 그 결정적인 십자가를 위해서 제가 죽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 사활이 걸렸습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너무너무나 두렵습니다. 피땀 흘린 기도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주님의 주기도문의 기도의 그 내용을 들으면서도 저만치서 다 잠들고 있었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주기도문을 산상수훈에서 배웠는데 기도를 하질 않아요.
그리고 서로 구하는 거,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좌우편에 어떻게 앉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을 배우고 산상수훈의 중심부에 있는 주기도문을 배웠지만 우리의 욕망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주기도문의 6번째 청원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권면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잠들어 있다가 무서운 시험에 들었습니다. 마귀가 밀가부로듯이 흔드는 그 시험 속에서 베드로는 3번을 부인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저주까지 합니다. 그리고 닭울음 소리를 듣고 생각이 나서 통곡을 합니다. 자, 여러분, 복음서 전체를 우리가 주님의 공생의 전체를 다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전반부까지만 보면 안 돼요. 그럴듯하거든요. 후반부만 보면 그 모든 것의 반전이 얼마나 극적인지를 또 몰라요. 복음서 전체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들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다 도망갔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가신 분은 역사상에 딱 한 분이 되는 걸 아시겠죠, 여러분? 오직 주님만 홀로, 주님만이 홀로 겟세마네에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역사상 아무도 이 길을, 이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주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의미는 공생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시는데 그 극치입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그 당시 피상적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빠의 그 심장 속에 있는 정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도 겉으로만 안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서부터의 간음을 말씀하니 그 아버지의 거룩하심의 잣대 앞에 누가 설 수 있어요? 딱 한 분, 주님만 죽기까지 아버지의 그 뜻을 순종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제자들 중에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거룩하고 깊이가 있고 치열한 잣대의 최상의 높이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전하게 죽기까지 순종해내신 완벽한 의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홀로.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모든 죄인들이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지키지 못하고 영원한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진노와 저주를 당신이 홀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무서운 진노를 받고 그걸 다 치러내신 거예요. 홀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홀로 다 치루었다, 다 이루었다. 저희들이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요, 표적과 능력과 가르침의 권세라고 하는 초반의 영광도 너무너무 귀한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극치는 십자가에서 보여집니다.
십자가까지 따라가서 십자가 바로 밑에서 그 영광을 보기까지 우리는 참된 영광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높아지려고만 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겸비해서 낮아지고 아버지 뜻을 순종하는 그 극치에 소름 끼치는 영광의 세계를 모르니까 오만과 교만으로 목이 뻣뻣해지고 많은 걸 가지면 성공한 줄 아는 그런 세상적인 영광, 천하만국과 그 영광, 마귀가 보여준 그런 영광만을 우리가 추구하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병도 고쳐준다, 기도하면 재산도 불려준다 하는 그런 식의 메시지만 가지고 영광을 추구하게 된 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된 이유입니다. 진짜 영광을 보지 못한 제자들은 정말 무서워요. 자기도 자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절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주님을 뵀을 때 어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 모든 제자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당신 몸으로 완전히 받아내셨어요. 다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피를 보시고 다시는 버림받지 않는 옛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새 언약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 주시는 그 새 언약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인을 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다시 주님을 뵀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는요, 아무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겁니다. 처절하게 철저하게 자기들은 실패했고 산상수훈을 지키지 못했고 주님을 버렸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죄인들에게 주님께서 당신이 산상수훈에서 말했던 그 모든 아버지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한 그 완벽한 빛나는 의를 입혀주셨습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 그 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모든 세상의 세계의 역사의 전 역사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모든 의보다 더 나은 의를, 무한히 뛰어넘는 의를 이루신 그 의를 이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행위구원론이 박사들, 신학자들이 나서서 다 주장합니다. 온 세상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 의는 주님만 홀로 이루셨어요. 그 의를 받은 게 칭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끊어질 수 있는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과거, 현재, 미래를 영원히 갚아주셔서 다시는 버림받지 않는 그 나라의 상속자로 성령으로 보증금으로 인을 쳐주신 것이 새 언약이에요. 제자들은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십자가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것 외에, 그 영광을 보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뭘 보탤 게 없어요. 완벽한 죄사함과 완벽한 의, 영원한 의와 죄사함에 완벽으로부터 충만하게 빛나고 있는 그 주님의 극치의 영광을 온전히 구경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릴 때, 이게 영생입니다. 이걸
흡족하게 구경하지 못한 사람들이 또다시 뭔가 행위를 통해 보태려고 하는 강박관념에 무서운 늪에 빠지는 거예요. 다 치루었다 하신 주님의 이 완벽한 영광, 표적의 영광이 아니라, 치유의 영광이 아니라 완벽한 십자가의 영광을 완전하게 구경하고 또 구경하고,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보라. 이 구경을 온전히 흡족하게 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의식 구조가 완전히 새로워져요. 그리고 자유가, 내 심령 골수로부터 자유가 임해요. 그리고 세상 전체가 휘둘려도 잃어버리지 않는 평강과 안식이 딱 들어찹니다. 다 치우셨거든요. 이기셨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충분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그 품에 기대어 그 영원한 사랑을 맛보고 나서 그걸 요한복음 초두에 기록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이런 식으로 읽어, 복음서를요. 여러분들 그래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뭘 좀 부족하다, 내가 좀 채워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충만하더라.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을 하고, 그 다음 16절에 우리가 그의 충만한 영광 가운데서 은혜를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성화에서 성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혈기등등한 젊은 청년 요한이 그 거룩한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된 거예요.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은 뭐냐? 존 오웬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인가? 기쁨은, 그것은 직접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했던 분들의 깊은 의미를 오늘 복음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영광을 본 사람은 그 다음부터 지키지 못했던 산상수훈을 지킬 감히 용기가 솟습니다. 다 완벽하진 못할지라도 주님이 다 이루신 것에 근거해서 더 이상 버림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함으로, 그리고 기꺼이 감사함으로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내 최선을 다하여 아빠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아빠 주님이 드리던 그 기도, 주기도문을 제가 이제부터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이제 알았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나의 나라인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의 뜻만이 진정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살겠으니 이 땅에 있어서 필요한 일용할 것들과 인간관계에서 늪에 빠지지 않게 용서할 수 있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게, 악한 마귀가 나를 흔들어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산상수훈과 주기도문의 세계, 복음서의 주님의 영광의 세계를 따라가는 베들레헴 교회는 올해 최고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